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을 겪어내기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전한 것,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수고가 헛될까 봐 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디모데를 보냈었습니다. 자신보다 헬라인의 모습, 갔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그 디모데를 보내서 모든 면에서 당연하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행했었죠? 네,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 해줄 것, 그것은 어떤 큰 위로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잡아주는 것,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맞게 되는 선택들, 그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들의 관점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었나요? 나를 위하여서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를 위한 선택을 많이 하셨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찾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것을 눈과 귀로 더욱더 노출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속에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말씀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은데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오늘은 6절, 7절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오늘 말씀의 배경,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상황,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한 지금 상태입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었죠.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을 짓고 지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넘어온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들이 함께 있어서 힘을 내서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역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돌아오는 바울은 사역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디모데보다 힘이 없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디모데가 왔을 때 그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었다라고 우리들이 보면 됩니다. 디모데는 매우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소식이었나요? 네,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잘 견뎌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고난의 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일행과 기쁜 소식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앞부분에 나오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고난이 사라지길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겪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우리들의 몸은 연약해질 것입니다. 지치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고 함께 영도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이 사라지길 위해서, 멈추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부탁을 하죠. 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할 분들을 찾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가올 고난들,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노출되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 어떤 형태이든지 고난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믿지 않는 자들과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정의할 때 3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헛되게 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시험을 고난으로 본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을 볼 때 자신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의 시각이 바뀌게 되죠. 내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것도 우리들은 고난, 시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시험들, 그 선택의 순간들이 모두 다 시험, 고난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선택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고난이자 시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죠.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매 순간순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죠? 매 순간 우린 시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숨겨진 믿음의 부활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쁨을 찾아내고 있죠.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제 그들이 기억해내고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 우리들이 맞이하는 시험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전과 같지 않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이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기 극복하기 위해서 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디모데를 보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들은 그 기쁜 소식이 그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냥 그것을 혼자만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기쁨을 얻게 하셔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믿음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험, 그것을 우리들은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고난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어지길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에 우리들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가서 전한 복음에 반응하고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고난 가운데 서로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섬긴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기에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모든 고난의 원흉과 같은 그를 화내지도 않고, 그가 오지도 않았는데 디모데를 보내기밖에 안 했는데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 바울을 보러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이런 공동체 서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말입니다. 내 상황을 다른 지체에게 끼워 맞추지도 않고 내 피로만을 위해서 지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찾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서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 그런 공동체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려면,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고난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원할 때, 바랄 때 우리들은 스스로 교회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옆에서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위로를 얻고 계신가요? 혹시 반대로 그들을 시기하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비판하고 정죄하진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지체가 궁핍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도와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로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무엇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죠?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죠? 교회에 돈 벌러 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에 다른 어떤 것을 얻으러 오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직장으로 가시겠죠. 돈을 벌러 가시겠죠. 우리 모두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위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위로하시고 고난을 견디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도록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것을 바라고 나오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바라죠?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성경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항상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각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지만 그것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예수님, 그분의 한 몸된 교회가 이 교회이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 스스로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해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어 마지막 때를 견디게 하는 것,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는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 가능 인원이 대면 인원이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로 나오시겠죠. 그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답답해서 나와서 드리니까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그리웠다. 아직 함께 제대로 교제하기는 힘들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 안에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을 향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고 누리고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